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은 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불안, 관계의 갈등,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는 우리의 마음을 쉽게 무겁게 만듭니다. 밤새 잠을 설치며 내일을 걱정해 본 적 있으십니까?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차게 느껴지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담긴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이 생명의 위협과 끝없는 고난 속에서도 노래한 이 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평안을 주는 보석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시편 23편을 매일 묵상하며 누릴 수 있는 5가지 은혜와 평안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읊조리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지혜롭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얻는 평안입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광야에서 유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안전과 공급이 환경이나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 대신 담대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 마음에 새기면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재정적 압박, 관계의 긴장,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이 우리를 붙듭니다. 이 고백의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필요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제 마음이 세상의 불안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면 마음의 초점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도, 가정의 경제가 한동안 불안해도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선포하는 믿음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실제 적용을 위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 시편 23편 1절을 천천히 3번 이상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그 후 주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조용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순한 실천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고 마음의 평안을 깊게 해줍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오늘 아침 이 한 구절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켜주는 강력한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감사의 기도를 통해 누리는 평안입니다. 시편 23편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절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한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주시는 쉼과 회복의 약속입니다. 바쁘고 지친 하루 속에서 우리는 종종 주어진 은혜를 잊고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게 합니다. 그분이 이미 허락하신 것들을 깨닫게 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심어줍니다. 감사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숨결을 주시고 가족과 일터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를 지키신 주님을 기억하며 제 마음이 원망이 아닌 감사로 가득 차게 하소서.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면 마음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제의 걱정과 내일의 불안이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 제목을 3가지 이상 기록해 보십시오. 경제적 여유가 없어도 하나님의 보호와 작은 기쁨들을 찾아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몸, 따뜻한 집, 가족의 미소, 어제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이 습관은 불평의 언어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풍성함을 깨닫게 합니다. 혹시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마음이 지친 상황이십니까? 그럴수록 더 작은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 감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쉼과 회복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을 구하며 얻는 평안입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떤 일은 단순한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재정 문제, 인간관계, 건강, 진로 등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선택은 때로 사망의 골짜기처럼 어둡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지혜를 넉넉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문제 해결책을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상황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제 발걸음을 주님의 빛으로 인도해 주소서. 제가 마주한 선택 앞에서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저의 생각보다 주님의 지혜가 앞서가게 하옵소서.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중요한 재정 결정이나 큰 소비를 앞두고 반드시 하루 이상 기도하며 기다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나 전문가와 상담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듣는 마음을 유지해 보십시오. 이런 태도는 충동적 결정을 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혹시 지금 사망의 골짜기처럼 어둡고 불안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한마디 기도가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을 간구하며 담대히 걸어가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4번째 은혜는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며 누리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시편 23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넘칠 때 그 은혜는 결코 우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잔이 넘친다는 것은 받은 것을 흘려보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고
하나님의 공급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그 나눔을 통해 더 큰 평안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물질이 많아야만 나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눔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시간을 내어 돕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눔입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제게 허락하신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열어주소서. 제가 가진 것이 크지 않아도 기쁨으로 흘려보내게 하시고 저의 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매달 가정 예산에 나눔 항목을 따로 정해 보십시오. 작은 금액이라도 기도하며 준비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씨앗이 됩니다. 둘째,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나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말과 시간을 나누어 보십시오. 물질뿐 아니라 관심과 위로를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눔입니다. 셋째, 교회의 선교와 구제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작은 헌신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혹시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나눔을 주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과부의 2렙돈을 귀히 보신 주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작은 나눔의 씨앗도 주님의 손에서 자라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 나눔과 섬김을 결단하는 기도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풍성한 기쁨과 평안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길 때 누리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시편 23편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재정적 불안, 건강 문제, 사랑하는 가족의 장래 등 내 힘으로 다 지킬 수 없기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미래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 안전히 보호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책임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계획과 수고를 하나님께 먼저 의탁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마음 깊은 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의 삶과 재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내일, 저의 가족, 저의 계획을 주님의 선하심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제 평생을 따를 것을 믿으며 오늘도 담대히 걸어가게 하소서. 이 기도를 매일 드리면 미래의 불확실성에 흔들리던 마음이 차츰 평안을 회복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조정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자리 잡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자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23편의 5가지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얻는 평안. 두 번째, 감사의 기도를 통해 누리는 평안.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을 구하며 얻는 평안. 네 번째,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며 누리는 기쁨과 평안. 다섯 번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누리는 영원한 평안. 이 은혜들은 단순히 하루를 위한 짧은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시편 23편을 붙들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깊고 넓은 평안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도 매일 아침 잠시 시간을 내어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읽고 기도해 보십시오. 짧은 기도와 묵상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마음을 지키며 재정을 지혜롭게 다스리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과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며 경험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도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은 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불안, 관계의 갈등,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는 우리의 마음을 쉽게 무겁게 만듭니다. 밤새 잠을 설치며 내일을 걱정해 본 적 있으십니까?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차게 느껴지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담긴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이 생명의 위협과 끝없는 고난 속에서도 노래한 이 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평안을 주는 보석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시편 23편을 매일 묵상하며 누릴 수 있는 5가지 은혜와 평안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읊조리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지혜롭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얻는 평안입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광야에서 유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안전과 공급이 환경이나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 대신 담대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 마음에 새기면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재정적 압박, 관계의 긴장,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이 우리를 붙듭니다. 이 고백의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필요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제 마음이 세상의 불안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면 마음의 초점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도, 가정의 경제가 한동안 불안해도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선포하는 믿음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실제 적용을 위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 시편 23편 1절을 천천히 3번 이상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그 후 주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조용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순한 실천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고 마음의 평안을 깊게 해줍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오늘 아침 이 한 구절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켜주는 강력한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감사의 기도를 통해 누리는 평안입니다. 시편 23편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절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한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주시는 쉼과 회복의 약속입니다. 바쁘고 지친 하루 속에서 우리는 종종 주어진 은혜를 잊고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게 합니다. 그분이 이미 허락하신 것들을 깨닫게 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심어줍니다. 감사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순결을 주시고 가족과 일터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를 지키신 주님을 기억하며 제 마음이 원망이 아닌 감사로 가득 차게 하소서.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면 마음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제의 걱정과 내일의 불안이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 제목을 3가지 이상 기록해 보십시오. 경제적 여유가 없어도 하나님의 보호와 작은 기쁨들을 찾아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몸, 따뜻한 집, 가족의 미소, 어제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이 습관은 불평의 언어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풍성함을 깨닫게 합니다. 혹시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마음이 지친 상황이십니까? 그럴수록 더 작은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 감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쉼과 회복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을 구하며 얻는 평안입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떤 일은 단순한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재정 문제, 인간관계, 건강, 진로 등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선택은 때로 사망의 골짜기처럼 어둡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지혜를 넉넉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문제 해결책을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상황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제 발걸음을 주님의 빛으로 인도해 주소서. 제가 마주한 선택 앞에서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저의 생각보다 주님의 지혜가 앞서가게 하옵소서.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중요한 재정 결정이나 큰 소비를 앞두고 반드시 하루 이상 기도하며 기다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나 전문가와 상담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듣는 마음을 유지해 보십시오. 이런 태도는 충동적 결정을 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혹시 지금 사망의 골짜기처럼 어둡고 불안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한마디 기도가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을 간구하며 담대히 걸어가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은혜는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며 누리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시편 23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넘칠 때 그 은혜는 결코 우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잔이 넘친다는 것은 받은 것을 흘려보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고 하나님의 공급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그 나눔을 통해 더 큰 평안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물질이 많아야만 나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눔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시간을 내어 돕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눔입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제게 허락하신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열어주소서. 제가 가진 것이 크지 않아도 기쁨으로 흘려보내게 하시고 저의 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매달 가정 예산에 나눔 항목을 따로 정해 보십시오. 작은 금액이라도 기도하며 준비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씨앗이 됩니다. 둘째,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나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말과 시간을 나누어 보십시오. 물질뿐 아니라 관심과 위로를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눔입니다. 셋째, 교회의 선교와 구제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작은 헌신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혹시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나눔을 주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귀히 보신 주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작은 나눔의 씨앗도 주님의 손에서 자라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 나눔과 섬김을 결단하는 기도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풍성한 기쁨과 평안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길 때 누리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시편 23편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재정적 불안, 건강 문제, 사랑하는 가족의 장래 등 내 힘으로 다 지킬 수 없기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미래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 안전히 보호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책임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계획과 수고를 하나님께 먼저 의탁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마음 깊은 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의 삶과 재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내일, 저의 가족, 저의 계획을 주님의 선하심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제 평생을 따를 것을 믿으며 오늘도 담대히 걸어가게 하소서. 이 기도를 매일 드리면 미래의 불확실성에 흔들리던 마음이 차츰 평안을 회복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조정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자리 잡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자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23편의 5가지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얻는 평안. 두 번째, 감사의 기도를 통해 누리는 평안.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을 구하며 얻는 평안. 네 번째,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며 누리는 기쁨과 평안. 다섯 번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누리는 영원한 평안. 이 은혜들은 단순히 하루를 위한 짧은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시편 23편을 붙들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깊고 넓은 평안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도 매일 아침 잠시 시간을 내어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읽고 기도해 보십시오. 짧은 기도와 묵상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마음을 지키며 재정을 지혜롭게 다스리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과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며 경험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도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